오늘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41장 17절에서 36절까지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 7 살린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 7 좋은 암소는 7 패요 7 좋은 이삭도 7 패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패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 배 큰 풍년이 있겠고 고의 7 배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고 그 7 배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정착할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 배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고 확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애굽의 술사들과 현인들 중에는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으므로 술 맡은 관원장이 과거 자신의 감옥에서 꿈을 꾸고 요셉이 해석한 대로 복직된 일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말하면서 요셉을 청구하여 드디어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 요셉을 만난 바로는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진 암소, 파리한 암소, 또 충실하고 좋은 이삭과 메마른 이삭, 7 마리의 암소, 7 가지의 이삭들을 관한 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었다. 이 꿈을 애굽의 점술가들은 풀이해 주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현인들도 그렇고 모든 지혜로운 자들이 있다고 하나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을 바로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 10장 14절의 말씀이죠.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 일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우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래일, 나중에 일어날 일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죄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관계가 단절되고 사망에 이른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죠. 구원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이 그 자녀 세대에 계승되어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복의 근원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하시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에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단순 명령하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의 아들들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류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그 뜻을 알 수 없으니 장차 되어질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시련과 혼란, 흉년과 같은 일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천만의 사람들이 감염되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직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은 혼란의 시작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장차 되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여 남기셨지만 그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인류 역사적으로 볼 때 또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미래가 아름다운 좀 더 지금보다 나은 삶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만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코로나19가 창궐하여 사람들과의 만남과 접촉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이거 예견이나 했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알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근데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이용해서 귀신의 사탄의 종들인 점치는 자, 무당들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거짓으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을 따르게 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인류의 역사 속에 계속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현대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시대에도 말이죠. 여전히 점치는 자들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어쩔 수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고 불안하기 때문이죠.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 요셉은 자신에게 꿈을 꾸게 하신 때부터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 살아온 시간들, 또 억울하게 눈명을 쓰고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게 하신 일, 또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요셉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묵상했듯이 자신의 꿈 해석이 3일 후에 일어날 일임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이것은 꿈을 통해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과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런 모든 과정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 절대 권력자 앞에서 꿈을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천명하고 꿈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은 그 꿈이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이다 이것을 알았고 바로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임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여정이 꿈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다. 지금 자신이 바로 앞에서 꿈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요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의 꿈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을 계시하신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며 총명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혹은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를 따라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신 사람들,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야기하시는 오늘날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음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왕, 당시 절대 권력자 아닙니까? 그러나 이 꿈을 꾸고 이 흉한 꿈을 이해하지 못해서 번민하며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26절, 27절에 일곱 좋은 암소는 7회요 일곱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다.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요셉은 바로가 꾼 꿈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아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7년을 의미하는 것이다. 살진 암소, 좋은 7 암소는 7년 동안의 풍년이고 충실한 이삭 역시 7년 동안의 풍년을 의미하는 것이다. 같은 꿈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파리한 7소와 마른 이삭, 동풍에 마른 빈 7 이삭은 7년 동안의 흉년이다. 하나님께서 장차 7년 풍년과 그 이후에 7년 흉년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흉년과 풍년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실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아는 사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나 풍년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흉년을 만나는 때도 있으나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흉년이 다가왔는지, 흉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코로나19 사태, 팬데믹, 미리 예견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한 1년 전만 알았어도 이를 위해서 철저히 방역을 준비하고 의료시설을 준비하고 혹은 백신을 개발하고, 그러나 그것도 불가능하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알아야 백신과 치료제를 발견할 수 있을 텐데, 개발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사실.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또 이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거 겸손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 앞에서 겸손해져야 한다.
그나마 바로에게는 장차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꿈을 통해서 미리 알게 하셨다는 게 이게 복된 일입니다. 알 수 있었다는 것.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는 알 수도 없고 조절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을 위하여 신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자연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연 앞에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죠. 홍수가 쏟아져서 속수무책입니다. 대책을 세운다고 하지만 미리 예견을 하죠. 얼마 정도의 비가 쏟아질 것이다. 대비를 해도 그 넘쳐 흐르는 강물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다. 이런 걸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겸손해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29절에 온 애굽 땅에 7해의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의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할 것이다. 후회된 그 흉년이 너무 심하여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꿈 해석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고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그 해석을 들으면 누구나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해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역시 그러합니다. 지금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인데 당시에 현인들, 지혜 있는 자들, 무슨 점술사들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했잖아요. 무슨 뜻인지. 그런데 요셉이 해석하는 것을 보면 아주 쉽습니다. 뜻이 명료하고 하나님의 말씀 역시 그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어렵습니까? 초등학생들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영이 죽어버린 사람들은 영이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뜻을 이해할 수 없다.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간단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습니까? 성경의 내용이 어렵습니까? 아니요. 단순 명료합니다. 아주 분명해요. 이 요셉의 해석과 같이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기록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인가? 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고 믿는 사람들,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셉을 볼까요? 32절 이하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 확정하셨다는 겁니다. 속히 행하실 것이다 라고 증거하면서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고 그 7해 평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해결책까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보세요. 요셉이 제시한 해결책 어렵습니까? 어렵고 혹은 많은 지식을 가져야 할 수 있는 해결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 명료하고 간단한 일입니다. 풍년이 7년 동안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찾아올 것인데 그 흉년이 너무 극심해서 풍년에 있었던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면 마땅히 그 풍년 때에 곡식을 저장하였다가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면 될 일입니다. 이건 무슨 특별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까? 단순한 이치죠.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꿈을 통해 장차 행하실 일을 보여줬고 요셉으로 하여금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대책까지도 지혜롭게 제시하게 하셨습니다.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대비하며 준비하게 될 것인가 이것까지
가르치고 증거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바로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장차 다가올 극심한 흉년에 모든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 사람들까지 기근에 처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하실 일을 깨닫고 침묵하고 있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흉년에 죽어갔겠죠. 흉년 동안 호의호식하고 살다가 준비 없이 살다가 흉년이 다가오므로 멸망해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알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이것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주님의 뜻이에요. 요셉은 사망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으로서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고 무병장수하게 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고 지혜와 총명의 영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장차 행하실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기록하여 남기셨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으며 앞으로 장차 주께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여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깨달아 이제는 지혜롭게 준비하여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망에 처한 사람들이죠. 죄로 인해서 사망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요셉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 하나님과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요? 그러면 그것을 단순히 알고 지식으로 끝날 것인가요?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해야죠. 해결책.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씨앗을 이 땅에 심으시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 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 하셨고 전파되게 하셨고 그때가 끝이니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추수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는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흉년이 찾아온다고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셉과 같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성경 그대로 이 해결책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준비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심판이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도 인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인자가 다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깨닫고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하는 것이냐? 유비무환. 잘 준비해야죠.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도 너무나 많죠. 그러나 요셉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감동하여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임을 하실 일임을 또 하셨던 일임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성경에 가득하지만 마태복음 24장 14절 46절이죠. 인자가 속히 오실 것이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올 것이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충성, 종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라. 생명 양식, 이것을 잘 가르치고 증거하여 깨어있게 만들고 깨어 근신하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일, 이 일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하고 부지런히 전파하고 또 나의 삶에 실천하여 본을 보이고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요셉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바로 앞에서 그의 꿈을 해석하는 과정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그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애굽에 하실 일을 보이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꿈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자신이 지금 바로 앞에 서 있는 일도 하나님께서 장차 예굽에 행하실 일들을 알게 하시고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참 지혜롭고 복된 사람이네요.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은 누구도 애굽의 현인들, 시있는 자들 해석할 수 없었지만 당연하죠.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날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도 실은 환난과 시련을 당하면서도 미리 예견하고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갑자기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코로나19 사태, 이것은 환난의 시작일 뿐이에요. 더 심각한 환난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 마지막 때에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셉처럼 지혜롭게 준비되어지면 돼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거룩함, 착함과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옷 입는 저희들이 되어야지요.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영원히 거주할 자처럼 땅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근신하고 깨어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여 많은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